오늘은 지난번 또 했던 말씀들 이어서 말씀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창세기 14장을 하다 보면 이제 나올 내용이어서 시편 110편 4절을 오늘 본문 9절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하고 넘어가나 나중에 하나 마찬가지니까요. 시편 110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께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너는 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너는은 하나님이고 나는은 하나님이고 또 너는 누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여러 편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들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 자기가 체험했던 일들,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걸 오버랩이라 그러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하고 누군가의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 경험과 이렇게 겹쳐 놓는 것 있죠. 그런 어떤 그 방법을 묘사하듯이 시편 속에는 다윗의 그 삶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들에 대한 예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누구를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5장과 6장과 7장에서 자세하게 다뤄준 거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미리 또 얘기도 많이 하셨죠. 우리 시편 20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다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의 글과 그렇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하시게 되죠. 22편 1절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5절에도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당시에 그렇게 당했던 그 수욕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과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오버랩되면서 일치되어지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제가 보는 성경 위에 제목을 뭘로 적어놨냐 하면 메시아의 구속 사업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정리를 하기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벌레이고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였던 것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잘 살펴볼 수 있죠. 22편 7절에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 섞인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 때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14절도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의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이곳에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원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돌발적으로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비행기인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추락을 했는데 아이 하나만 유일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끌어안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박하게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계획되어져서 하나하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인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 그러나 죄가 없는 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는 그 동일하신 분이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셨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그랬고 물같이 쏟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뼈들이 어그러지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어떻습니까? 괴롭고, 그리고 15절에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 만지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면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것은요, 입에 침 한 방울이 고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힘들면 그렇게 되죠. 우리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나온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 기간이 되면 몸에, 입에 어때요? 침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물은 못 먹게 하고 거즈 같은 데다가 물을 적셔서 조금씩 입안을 축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죠.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회복되는데 보니까 무통이 들어가는데도 힘드니까 입이 쩍쩍 달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즈에다 좀 묻혀달라, 물 좀 묻혀서 적셔달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진통제도 없었고, 그렇죠. 진통제도 없고, 진통제를 줬지만은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그게 진통제인 줄 아시고 거절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그랬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그 피부, 근육, 피하 조직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뼈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죠. 고통스러운 상태죠. 자기가 자기 뼈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냐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신 것이냐 하면 나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다윗이 증언하기를 영원한 제사장이다. 레위의 지파의 그 제사장은 계속 바뀌죠. 바뀝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한 번 제사장이면 영원한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관한 얘기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전에 그 오전사님도 한번 다뤄주셨고 또 정영호 전사님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냐 하면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이 갔던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부터 또 복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해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헤브론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디였죠? 헤브론이 어디에가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이번에 창세기만 잘 뭐라 그러죠? 이해를 해도 통독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3장이었죠. 13장 18절의 내용이 지금 헤브론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지도가 있으면 좋긴 한데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디에든 머물렀던 것들을 적어 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3장 18절에 나와 있는 헤브론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이 헤브론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해주시느냐 하면 이전에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연합이고 동맹이고 친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하시죠. 동맹, 친교, 결합, 벗 이런 뜻이 헤브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어떠한 친교를 했는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장소, 헤브론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를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번에 창세기 50장까지를 조금은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의 깊이로 이렇게 다루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미디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찾아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그걸 프린트해서 꽂았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책 크기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풀칠을 해요. 풀칠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럼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만 이렇게 두꺼워지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죠. 메모를 해놓고 다음에 또 살펴보고 그러면 공부가 더 깊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걸 도표로 만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나안 5개국이 그동안에 뭐라 그러죠? 이 속국으로서 세금을 잘 내다가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4절 한번 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5국이 되겠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배반하니까 그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징벌하러 와야 되겠죠. 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5개국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방의 4개의 왕들이 동방의 4개 왕이 어디일까요? 이제 저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5절에 나오죠. 제14년에 그러죠. 자, 12년까지 하다가 13년에 배신하고 14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그러죠. 동맹한 왕들이 누굴까요? 그 왕들의 이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시딤 골짜기까지 와서 동방 4개국하고
사에 연한 가나안 5개 왕들하고 접전을 벌이죠.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누가 끼어 있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끼어 있게 되죠. 그 롯이 어떻게 되어지게 됩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 간 동방의 5개 연합궁 왕에게 롯이 어떻게 되어져요? 잡혀서 끌려 올라가게 되죠. 끌려 올라가게 된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데리고 내려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동방 4개국의 왕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번에 쫓아가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메색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동방의 4개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그 왕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뭐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배경은 이렇다. 지도로 그려보면 이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보았던 그 롯의 사로잡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그 구체적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아까 가나안 5개 왕들은 2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소돔 왕, 그 다음에 고무라 왕, 그 다음에 어디 왕이죠? 아드마 왕, 그 다음에 스보임 왕, 소알 왕. 그렇죠? 이렇게 5개 왕입니다. 소알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소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그 진명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의 4개 왕들이 통과한 7개 지역과 정복한 6개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 왕이 동쪽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지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어렵네요.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를 하면서 르바 족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함을 지나면서 수스 족속을 점령하고 사회 기라다임을 지나면서 엠 족속을, 세일산을 지나면서 호일 족속을, 엘바란을 지나면서는 없고, 그 다음에 가데스를 지나면서는 아멜렉을, 그 다음에 다마를 지나면서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지나가면서 가나안 5 왕들하고의 전쟁을 치르러 시딤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임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그랬죠? 아까 이제 그 5절, 6절, 7절의 내용이 지금 여기 도표에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것이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도가 좀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여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색이 이게 무슨 색이죠? 이게 색깔이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이 연두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방 4개 왕들의 공격로가 되고, 보라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이 색깔, 이 보라색은 아브라함이 동방 4개국 왕을 추격한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연두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방 4개국의 왕들이 돌아간 길이 되고, 이거 청색이라고 그냥 합시다. 청색은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온 길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돌라오멜에게 반란을 일으킨 가나안 5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투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출발합니까? 이 담메색에서 출발을 하죠. 담메색에서 출발을 해서 아까 르바 족속을 점령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몇 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좀 더 깊이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도표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놓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을 거기다 넣으면서 성경 하나하나 봐가면서 머릿속에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르바 족속 14장 5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수수 족속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엠 족속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아래로 더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디로 쭉 이동을 하느냐 하면 세일산, 그래서 호리 족속, 엘반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그리고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그리고 여기에서 접전을 하게 되죠. 시딤 골짜기에서 접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동방의 4개 왕들이 점선을 따라서 복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누가 사로잡혀 가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자, 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안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물적 아니면 그냥 대략 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도 공부를 하면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는 무엇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지도는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큰 지도가 됩니다. 여기 보면 요나는 어디 출신입니까? 요나가 어디 출신인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나가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입니다. 페이지수로 587페이지. 25절,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고딕체라 그랬나요? 명조체, 고딕체. 그 글자체도 우리가 잘 모르겠죠. 명조체도 있고 뭐 바탕체도 있고 굴림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굴림체에 가깝죠. 좀 딱딱한 글씨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 때는 약간 명조체처럼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글씨로 돼 있는데 그 종 가드 헤벨 할 때에도 보면 인명이나 지명이기 때문에 글자체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밋데의 아들. 아밋데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밋데의 아들. 가드 헤벨은 어디냐? 인명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망덕에 사는 김종근. 우리 망덕 알잖아요. 망덕 출신 김종근. 이런 것처럼 그런 지명을 딴 겁니다. 아밋데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같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드 헤벨은 어디와 가깝냐 하면요. 나사렛과 가깝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했던 그 장소와 인근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드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출신인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디로 가서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북동쪽이 되나요? 가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자, 여기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욥바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욥바는 어디가 되죠? 이게 항구죠, 항구. 항구로 가서 뭘 타는 겁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인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요나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네,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조금 아시겠죠. 이곳에서, 그렇죠. 이곳에서 욥바 쪽으로 방향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야 할 방향은 니느웨인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케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나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요나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한 메시지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요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 30절에 한번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여기 30절이 초점이 되겠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한 거예요. 요나가 그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 그 말이죠.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것은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쪽 방향으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시킬 수 있는 길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한번 보시면 이쪽을 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 그 시등골짜기에서 아까 그 연두색으로 된 점선이 그 4개 동방 왕들이 돌아간 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길 지금 그 연두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두색 점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돼 있고 청색 점선으로 돼 있는 이 길을 가리켜서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 그 길들을 걸을 때 이 길을, 이 루트를 따라서 걸었다라고 해서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아까 그 호박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갖고 내려오는 루트도 길도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족장의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동편이죠.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의 길을 따라서 쭉 또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길에 대해서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4개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에 관련된 그 책들을 보거나 그럴 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덜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족장도로가 있고, 계곡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색을 구분을 못 하는데,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지금 어디죠? 아까 이 동편 쪽이죠. 동편 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쪽. 그쪽이 우리가 왕의 대로가 되고, 그 다음에 계곡길이 있죠.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건 계곡길. 그 다음에 아까 족정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이 서편으로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 되느냐 하면 해안도로죠. 이 해안도로는 그 외세 침입에 자주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내려올 때에 해안도로를 이용을 해서 주로 점령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 있던가요? 마지막 전쟁이 그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해안도로에가 길목에가 뭐가 있게 되냐 하면 하솔과 무기토라고 하는 곳에 길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치르는 곳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길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4개의 길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우리가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옛날에 뼈대 세우기 할 때도 이 내용은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뭐가 하나 있네요. 이쪽에. 아이고. 네,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나 있네.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맹글었으니까 저기 위에가 뭐 광영생명교회 해갖고 이쁘장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 생방송 우리가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가 이렇게 로고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자기들 교회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나타내려고 로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올리는데, 우리 그 은경자매가 아니라 누구죠? 저기 앞에 있으면 이름들도 막 헷갈리고 그래요. 지인자매하고 경훈형제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해서 오늘 한번 옆에다 한번 써봤어요. 나중에 우리 유튜브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죠. 뭐 별거 아니구만. 막대기 밑에 바닥에 하나 끊고 위에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 해서 뭐 광명생명교라 적었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또 그런 어떤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교회에는 여러 그 직분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일들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로 알고 또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것도 또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이것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죠. 매번 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지만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들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서로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끝나고 내려오면 또 수고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인사하는 것들도 사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밴드에 보면 이렇게 꼭 그런 글들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님 누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글들이 오르고 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4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헤브론에 왔는데 아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롯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전쟁통 속에서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사로잡힌 그 롯을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내려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보면 어디까지 가서 구출해 오죠? 자,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단번에 어디까지 갑니까? 단번에 그냥 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가서 롯을 구출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왜 롯을 구출해서 내려왔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서 내려왔을까? 그냥 조카니까? 친족이니까?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유목민들, 족장 시대의 대부분의 부족들은 여기저기 이동을 하는 유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민들이죠. 그 유목민들에게는 두 개의 절대적인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법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법이 두 가지가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님 접대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죠. 암만 먹을 것이 없어도 손님을 내치는 법이 없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서 유래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풍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유목민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농경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규율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손님 접대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 접대를 잘 하죠.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손님 접대했던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내용은 다시 또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5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손님 접대는 마태복음 25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혹시 기억하시나요?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왔던 민족, 이스라엘을 접대했던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이 있게 되죠.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목민의 두 번째 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법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법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법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야만 하는 당위성입니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무질서해 보이는 유목민의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동족을 엄격하게 돌보는 상호 유대 정신이다. 어떤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누가 도와야 하느냐? 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대로 냅둔다. 그것은 유목민들의 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적의 공격 때문이라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해 보복과 기업의 물음,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 고엘을 사용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신학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거나 보복하지 못하면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말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보복이나 기업을 물어줘야 하는 거죠.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가 당한 화를 보상해야 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고엘 제도를 철저히 지킨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창세기 11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욕을 보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고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고엘의 의무가 어떤 의무인지 이 설명을 통해서 정리가 좀 되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복해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 그 다음 또 뭘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무르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그 집안이 망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보살피고 관리해줄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법을 어떤 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결혼 그러면은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의 형수가 되고 형사시수라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그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을 더 읽어보면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죠? 구속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르다, 되찾다.
되찾다라는 말이 무르다 된 거예요. 되찾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고엘이라는 말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뜻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근족 기업을 물을 자, 보수자 등으로 번역되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롯에게 고엘은 누구라는 얘기죠? 아브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보복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인 것이죠. 그 행사를 행하지 않으면요, 중대법을 위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룻기 3장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자, 여기 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롯, 그죠? 발음이 헷갈리죠. 룻기. 자, 룻이 대가 끊어졌죠.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대를 이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근족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죠. 그 근족이 누굽니까? 이름이? 자, 그 이름이 누군지 4장 1절 한번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앞선 그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룻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 기업을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인데 어떻게 하고 물어볼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자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관할함으로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물을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손해가 나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을 고엘의 의무를 고엘의 권리를 누가 받게 되죠? 보아스가 받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계보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자,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16절에 누가 태어납니까?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상호 서로를 보호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공의이기도 하며 공의입니다. 고엘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가서 갚아주는 거니까 보수의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이어주는 것이죠? 기업을 이어서 물려주는 것이죠. 그 재산이 그 일가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가 해주는 겁니다. 고엘을 조금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러면 숙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에 고엘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에도
또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엘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경에 나타난 고엘 제도를 보시면 가난한 형제가 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그 빚을 갚음으로써 종의 불리에서 해방되게 해줘야 하고요. 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친족이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보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의 간접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공동체 자체의 존속의 문제고, 따라서 여러 제도 중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 가까운 현재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 제도가 고엘 제도의 핵심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형수를 동생이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대 결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란하죠. 어떻게 그 형이 죽었는데 형의 형수를 동생이 취한단 말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 보호하는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의미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욥기 19장. 욥기 19장입니다. 그러면 구약이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고엘이 많이 나오겠죠. 그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했던 사람들, 이행하지 못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고엘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고엘 제도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걸까요? 이것은 마태복음과 연대어 있는 거죠.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연달아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하면 우리의 고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업이 끝나버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줄 누군가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도 내 죄의 값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스토리들을 성경에서는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이 구속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의 고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욥은. 이 모든 것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세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헐뜯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학문을 들어서 경험을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그렇게 헐뜯어대는 그 억울함에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죠. 앞서간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걸 알 수 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 구속자를 봅니다. 언제 보겠습니까?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몸, 이 썩어져 버리는 몸뚱아리, 이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그 영원한 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27절에 친히 그를 봅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남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때요? 초급해요.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누구를 구출하러 가야만 하는 것이죠? 롯을 구출하러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서 내려오게 되고 그 고엘에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에게 고엘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고엘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롯이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수가 되어 주셨어요.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고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고엘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다 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보아스처럼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루글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가 그 고엘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고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3장,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는 그것이 잘한 것이라 그랬어요?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 잘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쩌면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삼겹줄은 씨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는 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또 생각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 불편하니까 우리 각각 떨어지자 헤어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 롯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우리 말로 욕을 보게 되죠. 욕을 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이 아까 동맹했던 4개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동 속에 단까지 사로잡혀 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단까지 단번에 가서 데리고 내려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1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장을 보시면 자, 그래서 18절 한번 봅니다. 17절. 오늘 아까 시편 111편 1절로 4절까지와 연관된 말씀이 되겠죠.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파했는데 왕들을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 왕들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타이르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몇 대 때려주고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를 잡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잡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되겠죠. 7장 한번 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 일이 쳐서 죽일 만한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죽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17절 보시면 그래서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세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벽화 이런 데 있는 것을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모자이크, 자그마한 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죠. 그림을 보니까 딱 알겠어요? 그림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다 뭘 들고 있고요? 떡 3개를 들고 있고, 그렇죠? 떡덩이 3개를 들고 있고, 잔을 들고 있죠. 누구겠어요? 헌덱이 아니고 세덱? 멜기세덱이고, 이쪽에 있는 건 누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되겠죠. 떡과 포도주를 가졌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뜻이 뭘까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이미 배웠어요. 아까 히브리서 7장에서 배웠죠. 멜기세덱의 뜻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뜻이 의의 왕, 그죠? 그리고 풀어놨어요. 거기에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442번 스트롱보드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 의의 왕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에요. 4428번하고 6664번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멜레크라고 하는 멜레크 왕 그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과 어떤 말이 합쳐서요? 세데크. 그래서 글자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그림인데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어때요? 지금 세데크 같은 경우는 글자가 똑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멜레크는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왕, 어떤 왕? 정의의 왕,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겠습니까? 멜기세덱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잡아 놓으셨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자, 6절 또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 성경을 보면 앞에 이렇게 성경 그 글들이 딱 맞춰져 있는데 뒤로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한 두 글자나, 그죠? 한 글자인가요? 한 글자가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의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한 것은 다른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는 표로 글자를 들여놓은 겁니다. 그럼 5절 한번 봅니다. 5절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것도 어떤 것이죠?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한 걸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6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아까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떡과 무엇이요? 포도주가 들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장 18절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 것이죠. 정의의 왕.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과 6장과 7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공부를 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도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세기에서 계대 결혼에 대한 고엘에 대한 의무 때문에 생겼던 일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